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남의 부탁을 이렇게 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하면은 거절하는 것을 참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장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가운데 부탁을 받았을 때 참 거절하기 난감했던 그런 부탁은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보증서 달라 그러는 이렇게 부탁받으면은 그것도 이제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참 거절하기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탁을 들어주고 도장을 찍어주다 보면 나중에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평생 모았던 재산이 날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에 더군다나 그 부탁이 아주 나랑 친한 사람, 그리고 그 부탁이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일 경우는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종류의 부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아왔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관문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한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 요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죽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이제 요단강 바로 이편에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까지 평생에 내가 그렸던 그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의 아름다운 산지를 나의 눈으로, 내 발로 밟고 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간청을 모세는 할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모세가 평생을 자기 일생을 들여서 쏟아봤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동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의 나이 40세에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원인이 되어서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으로 가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죠. 그리고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심에 모세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40년을 또 광야에서 방황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기업이 바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평생의 모세가 그의 일생을 투자해서 참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땅이었고 유업을 얻고자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는 평생의 대업이요, 그의 비전이었고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모세가 듣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너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일은 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넘겨야 되고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의 삶은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모세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냥 그저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그 땅을 밟을 수가 있는데 그 약속을, 그 청탁을, 그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25절 말씀,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한 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근데 이 구하옵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말 끝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말은 나를 의미하는 거 아니고 영어로는 please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간청하건대, 간절하게 요청하건대 제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죠. 호산나 그러면은 호시아, 즉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근데 끝에 나가 붙죠. 나, 호시아, 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하옵나니, 바로 이 단어 끝에 나가 붙었어요. 제발 하나님 바라건대, 청컨대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마 지금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간절한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참으로 매몰차게 이를 데 없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너에게 랍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랍비 그러면은 큰 선생님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랍이라는 말은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네가 구하고 있는 것은 너보다 훨씬 더 큰 일이다. 네 그릇에 훨씬 더 큰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enough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enough, 충분해,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락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문장은요, 영어의 enough보다 좀 더 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만해 이제, 이런 뜻이죠. 그만해.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거절하는 케이스를 성경에서 거의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요청에 대해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던 자요, 얼마나 많은 불가능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로써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홍해가 바닷가에서 기도하여 바다가 갈라졌고, 목이 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 모세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 우리 눈에는 그렇습니다. 제 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눈에도 그럴 텐데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나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그 가나안 땅을 밟고 그 산지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아마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몇 달 정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시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밟고 그가 지금까지 그 땅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의 120년 동안의 삶을 아주 깔끔하고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됐다, 이제 그만해라,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거절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광야에서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을 민수기 20장에 나타내는 그 장면 이전에 그와 유사한 장면이 한 군데가 더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 사건이 두 곳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 장면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죠.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 사이를 한번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두 번째 반석이 물이 터져 나올 때의 사건은 민수기 20장 이렇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부터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생 결단하고 지금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전인수격으로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모세의 모든 리더십과 모세의 모든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그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목마름, 갈증,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눈이 돌아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오티 나와, 그리고 벳 바나이 내 자녀들과 벳 미크나이 내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축들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급하니까 은혜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고 내 자녀이고 내 가축입니다. 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재물이겠죠. 그 당시에는 가축이 재물이니까 내 재물이요, 내 통장에 돈이요, 내 지갑에 돈이요, 이런 뜻이 되겠죠. 여유가 있을 때는 점잖은 척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대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급해지니까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축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다투다, 원망하다 이렇게 온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제 돌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아주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6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해법은 뭡니까? 호렙산 반석을 뭘로 치라고요? 그 지팡이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쇠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쇠로 만든 지팡이라 한들 그것으로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 양을 치는 그 나무 막대기, 그걸 가지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자기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석이 터졌습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그 가축들이
마시기에 충분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은 터집니다. 마른 광야,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에 그와 같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주위를 둘러본다 한들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리십니다. 그 생명수의 물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느끼시면서 살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봐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뻔한 방법으로 일하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서 하나님 그 해법을 내십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그냥 땅을 파서 물을 내라,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우물을 갖다 파라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와 같은 첫 번째 반석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첫 번째 반석이 터진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환경은 동일합니다.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갈증으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시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누가 인도하였습니까? 이곳까지? 모세가 인도하였나요?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5절 말씀 보니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런 백성들의 대항과 불평과 다툼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답변 역시 첫 번째 반석이 터졌던 출애굽기 17장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20장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역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즉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첫 번째 사건과 민수기 20장에서 이 두 번째 사건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반석을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까? 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 20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이점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서 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명령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참 꾸지람을 심하게 듣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하게 꾸지람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석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회중들 앞에서 상당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여기 이런 말을 하는 모세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감정이 아주 편한 데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마음이 굉장히 격동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주의력이 흩어졌는지 아니면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였지만 모세는 반석을 2번 칩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심히 꾸짖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속담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든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든지 물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지팡이를 치든지 아니면 말로 명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으로 모세의 실수죠. 모세의 실수는 아마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아닐 것이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앙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어찌 보면 실수인데 그 실수로 인하여서 평생의 꿈으로 가지고 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적당한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좀 하나님께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좀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왜 모세가 그 사건으로 그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모세를 질책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가 이 일로 인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반석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반석을 친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그 상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 호렙산 반석을 쳐서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오게 됐을 때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그냥 아무 바위나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반석이 갈라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반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이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이겠습니까?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반석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고 옆구리에 창자리로 말미암아 그 창자국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던 그 사건, 그것을 바로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이 갈라지는 사건으로 그렇게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증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반석이 갈라져야만 물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의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실 때에 그 십자가의 물과 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이 갈라지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처음 반석이 갈라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무리바에서 두 번째로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을 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혀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하나의 딱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이 몸을 찢으심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 있어야 될 사건이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며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 영원한 제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단 한 번으로 족하고, 즉 출애굽기 17장으로 족한 것이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째도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므로써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간단한 사건 같고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실수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해서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 상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양보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고통이시자 또한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영원토록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반석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육체의 갈증이든지 혹은 영혼의 갈증이든지 누구든지 목마르다고 한다면 반석이신 나, 즉 출애굽기 17장에서 민수기 20장에서 광야에서 마른 광야에서 목말라 갈증으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너희의 조상들이 반석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리바 사건을 연상하며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요청을 하였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시오 그분을 통하여서만 바로 우리가 놀랍게 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그 갈증으로 인하여 목말라서 참으로 갈증으로 인하여 죽게 될 그런 위험과 그런 위기 가운데 참으로 많이 놓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갈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갈증은 예수님에게만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갈증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는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어떨 때는 죽을 것만 같다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의 해결책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참으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이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시시때때로 때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어떤 조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만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뻔히 다 아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물 파면 되겠죠? 근데 우물을 파서 만약에 거기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물자리를 잘 찾았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물을 파는 방식이 아니라
비를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갈증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눈앞에 그 해결책이 있는데 반석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반석을 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며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 참으로 모세를 심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오직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역사가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체험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증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